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빅 아이디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줄이고 목마르듯 갈망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입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아마 저와 같이 또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2002년 당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거스 히든크 감독이 사상 처음 16강에 진출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히든크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고 실제로 한국 대표팀은 그해 4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배고픔이 필요합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일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배고픔이 없는데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규칙만 있다면 아마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강한 열정일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일도 하고, 이 열정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겠죠. 이런 열정, 배고픔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짜 공복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배가 고플 때가 있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야식으로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는데 허기가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짜 허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가짜 허기라고 말하는데 가짜 허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먹게 되면 몸이 망가지고 성인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배고픔, 허기, 갈증은 내 몸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것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게 되는데 그럴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허기와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허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딸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고 영혼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고픔을, 이 갈증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기가 있어서 그 허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허기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픈 건데, 내가 더 먹어야겠다. 내가 더 가져야겠다. 내가 더 유명해져야겠다. 나한테 더 인기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허기가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허기를 영혼을 채울 수 없는 다른 것으로 채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4세기 말에 살았던 기독교인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영혼에 대한 허기에 대해 가장 잘 정리한 책이 어거스틴이 쓴 자서전 고백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젊었을 때 어거스틴은 배고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망과 갈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 어거스틴은 많은 것을 시도해 봅니다. 한때 성공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사학자가 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재능도 있어서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그 유명세가 어거스틴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또 한때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너무 똑똑해지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었기 때문에 철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되는 가까이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허무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백록을 보면 한때 어거스틴이 바랬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또한 사랑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동거를 시작하고 또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어거스틴은 육체의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으로부터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문화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연극과 오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은 마지막으로 종교를 찾아 헤맵니다. 당시에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가 유명했는데 그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구별할 때 이 종교라고 하면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만족을 찾아 헤매던 어거스틴에게는 이 종교적인 열심도 노력도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갈증 그리고 배고픔을 따라 살던 어거스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런데 그 굶주림의 대상을, 그 목마름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마른 것들을 돈으로, 명예로, 학위로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참을 수 없는 끊이지 않는 허기가 돈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저 출출하다라는 느낌의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고픔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배고픔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3년 전, 5년 전, 10년 전인가요? 꼬르륵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먹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중동에서는 달랐습니다. 가뭄이 든 해가 되면 1년 내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목이 갈증이 나도 하루 한 모금 정도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굶주린다는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덱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단어이고 깊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가장 쉽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구분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들은 다 흠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흠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방식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것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항상 의롭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인자함과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인자하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진실하신 마음이란 바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히브리어 말의 뜻이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에 늘 진실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때 그 특징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로우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 사랑과 진실함의 통치, 의로운 통치가 완성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 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정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제자들이 여전히 의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목이 마릅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는 아직 목이 말라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인데 아직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성도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에 목이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다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내 안에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목이 마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구원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울이지만 바울은 목이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것이다.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 쫓아가는 것입니다. 길 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갈급한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증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갈증이 없고 배고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다 채우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갈급함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성도들 다 만나봐도 갈급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영적으로 능력 있는 분 집회가 온다, 한국에서 와서 어떤 성령 집회가 크게 열린다라고 하면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개척했다고 하면 또 마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 설교자를 찾아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급함을 찾아 다니지만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갈급함, 우리 속에 있는 이 갈급함은 우리 삶에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일, 그 일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배부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오직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갈급하지만 이 땅에서 그 갈급함을 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급함이 완전히 해결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보고도 목이 마릅니다. 교회를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복음 전파에 열심히 부족할 수도 있고 목사의 설교가 부족할 수도 있고 말씀과 기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그런 부족한 사역자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배고픔이 없다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없는데 어제 우리가 우리 남자분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건물이 옮겼으면 좋겠다.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보면서 저는 기뻤습니다. 교회에 대한 배고픔이 있구나.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아주 싼 값에 좋은 교회로 건물이 있는 곳에 옮겨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날 것이고 또 다른 갈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줄이고 목마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목이 말라야 합니다. 지난주에 인구 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20년 동안 기독교 인구는 급속하게 호주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목이 마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목이 마르기 때문에 선교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를 보며 목이 말라야 정상입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가난하고 소외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며 줄이고 목말라야 정상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의의 통치를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완전히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다립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열정이 있지만 또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공의가 이 땅에서 이 정부를 통하여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해 보이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며 힘이 들어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사람들 평생 괴롭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평생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본 저분은 어려움을 겪나. 그러한 배고픔이 없다면, 그러한 갈증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통치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지금도 그렇게 앉아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선한 사람에게 병이 생기고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생기나 하며 줄이고 목말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외치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때가 이를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의와 공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만나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족 가운데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소리치지만 그러나 또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배고픈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나를 보며 목이 마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여전히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배고픈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며 질병과 고통을 보며 박해받는 사람들과 끊이지 않는 전쟁을 보며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야 정상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목이 마르니까 예배드리는 것이고 목이 마르니까 소리치고 목이 마르니까 사랑을 갈구합니다. 교회가 바뀌었으면 해서 싸우는 일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시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보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의가 내 안에는 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갈망하는 의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조직과 정당 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의를 다 이루려고 하는 헛된 꿈을 꾸는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 해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길 위에서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길 위에 서서 갈망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모든 죄의 용서와 완전한 갱신을 갈망하고 땅의 쇄신과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과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그네됨은 그래서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식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하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이 땅에서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와 성례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갈급함이 있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기를 풍성히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